벌써 8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학교를 다니는 가족이 있는 성도님들은 매우 분주한 기간이지요. 2020년은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갑자기 집에 머물게 된 자녀들, 또 돌아온 가족들과 한 6개월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가정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시 학교로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백투스쿨을 한다면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컴퓨터로 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자녀들 보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마다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그 자녀를 기숙사에 두고 오는 마음이 무겁다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지난 5월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갑자기 급하게 큰 수술을 받게 된 이 자녀의 병실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또 저 창문 밖에서 수술을 위해서 자녀를 응원하려고 가족들이 이렇게 사인보드에 응원 그 문구를 만들어서 응원하는 사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모습을 저에게도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던지요. 우리에게 주신 가족 또 자녀들, 부모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지켜주고 함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속에서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으러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아이의 침대 곁을 지키다가 수술실로 침대가 옮겨질 때 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동하다가 이제 어느 지점이 되면 더 이상 엄마도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오늘 그 사람들 처음 봤는데 마취에 잠든 제 아이를 데리고 세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수술실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자녀의 삶을 위해 이 엄마의 손길을 멈춰야 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이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이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연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 이 떠나보냄을 지속적으로 각오하고 연습해야 하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준비된 시간이 아니라 그냥 갑작스런 상황과 타의에 의해서 이 아이와 함께하는 상황에 저지를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내가 함께 갈 수 없는 공간과 시간에 내 아이와 함께 같이 들어가셔서 친히 돌보시는 그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냄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했던 가족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갈대 상자 속에 이 잘생긴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기의 엄마와 또 아이의 누이와 그리고 바로의 딸까지 동원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파까지도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이 생명지킴이 여인의 무리로 언급되지요. 이렇게 아이는 히브리 산파에서부터 애굽 여인 바로의 딸에 이르기까지
이 예상치 못한 확대된 가족들의 돌봄으로 자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총리까지 됐던 이 애굽의 총리까지 됐던 이 요셉, 그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우수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대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그냥 살려두라는 그런 명령을 왕이 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옳지 못한 명령입니다.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발상 자체부터가 불의했습니다. 교육받지 못했던 그 시대의 약자라고 불리던 여인들에게도 그냥 순종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납득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히브리인들과 무관한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의 가치로 봤을 때 이 명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잘생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갈대 상자 띄우기 프로젝트는 이런 맥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이 권력의 위협을 받아 분별력을 상실한 제국의 왕에 대해 이 제국의 왕에 대항해서 조용하게 저항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의해 자녀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순간 가족들에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분별력과 또 분별력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들킬 때까지 그냥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그냥 키워볼까? 아니 발견되면 가족 모두에게 화가 미칠 텐데 그냥 버려? 그냥 죽여? 이런 반복되는 고민 속에서 힘이 없다 마냥 울고 탄식할 수만 밖에는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가족들은 아주 조용한 대안을 마련하지요.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자의 이 광기와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자들의 절규. 하나님은 어느 편에서 일하셨을까요? 아니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겠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령했던 딱 그 시점에 태어난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바로 작은 갈대 상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3개월을 키우고 또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 위한 갈대 상자 프로젝트를 준비하지요. 더 이상 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어요. 너무 이르지만 떠나보내게 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가족들은 3개월 된 아기를 물 위에 갈대 상자를 띄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 나일강 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했던 그 파피루스가 바로 이 갈대인데요. 이 갈대를 재료로 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는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 방주를 지칭하던 히브리어 단어와 같다고 합니다. 점점 이 상자가 그냥 예사롭지 않은 상자라는 것이 느껴지시지요. 거기에 역청과 나무지는 이 나일강에 물이 상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타르, pit이 있죠. 그것을 코팅해서 파피루스 바구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아기를 띄울 수 있는 재료를 구해서 상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상자가 물에 띄어졌을 때 이 물이 상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코팅하는 그것이었어요.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은 다했지만
이제 타르와 피치로 코팅된 파피루스 바스켓을 강물에 띄우는 진짜 위험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 된 아기를 목욕시킬 때 이 목욕통에만 집어넣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목적지도 종착지도 정해놓지 않은 이런 곳을 향해서 아이를 넣은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은 이 가족들에게는, 특별히 어머니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 모험이라고 말하기도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죠. 에스겔서 29장에 보면은요, 이 나일강 악어 얘기가 나와요. 강유역 주변 상황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품 안에서 떠나 보내야 하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 얼마나 번민스러웠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그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요게벳은 그 아이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성경에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요. 자, 이 잘생겼다는 말은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 토브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히브리어 처음 배웠을 때 처음 익혀두었던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좋다, 토브 그런 뜻이에요. 요게벳은 자신이 열심히 만들고 또 열심히 코팅해서 만든 이 파피루스 바구니 안에 안전함을 믿고 그 배를 띄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잘생긴 아이, 아름다운 아이, 보기에 좋은 아이,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토브를 모세를 통해서 먼저 보았던 것이지요. 그 어떤 불의한 제도나 세상의 절대 권력자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토브를 요게벳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갈대상자 프로젝트는 불의한 정책에 대한 여인들의 조용한 저항에서 시작된 듯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좋아하심, 이 토브, 당장에 처한 현실 앞에서 체념이 아니라 앞으로 창조 세계의 회복을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시작된 이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 코팅된 파피루스 바구니 속에 넣은 아기를 악어가 나와서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나일 강가에 동동동 뛰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어느덧 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손길을 떠나서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불의를 명령한 애굽의 왕, 그 왕의 딸 앞에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공주였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져 마땅한 우는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그녀의 아버지와는 달리 이 공주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 아기가 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아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생명을 위한 조용한 저항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서 이 애굽 왕의 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다 바로의 생각과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 그 바로의 광기 때문에 시작된 이 히브리 사내의 이 말살 정착은 그녀의 딸, 그의 딸 애굽 공주에 의해서 건져지고 또 이름 지어진 아이 모세를 통하여 결국은 이
바로의 민족 말살 정책은 결국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어가 나오고 또 물살이 갈대상자를 뒤집을 수도 있을 이 나일강의 위협과는 또 다른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곳곳에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물에 띄웠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갈대 상자, 이것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땅 위에서 보기에 그냥 얼핏 보기에는 만들어 놓으면 다 똑같이 엮어 놓은 바구니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으나 물에 한번 띄워 보면 이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코팅되어 있는지, 물이 상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가라앉지 않도록 견고하게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는지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부모로서의 영적인 섬세함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자 안으로 들어오려고 요동치는 이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물 때문에 나의 아이가 익사하지 않도록, 또 어디다가 표류되지 않도록 말씀의 역청, 기도의 나무진을 발라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된 자들의 영적인 섬세함이라는 것이죠. 보기에만 그럴듯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망망대해를 띄웠을 때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끄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견고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영적 갈대 상자가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상자를 띄우셔야 합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품고 내 손길을 멈추고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연약한 인간,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이 땅에 자녀를 맡기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까요?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 그런다 하면서도 신앙교육보다 세상 교육에 몰두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에게서 요게벳이 그 아이를 보면서 본 그 토브, 아름다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도 좋았다, 이 자녀를 보면서 좋았다 하는 그 토브를 발견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런 토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가족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서로에게서 토부를 발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옆에 가족이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이 내 눈앞에 있구나, 토브라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저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에 띄워서 영적으로 준비시켜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연 그 곳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고 이 시대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영적인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 그리고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그냥 떠나보내면서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기의 누이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알려고 멀리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은 그냥 초반기 프로젝트고요,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갈대 상자를 주목합니다. 종착지를 확인한 요게벳은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길러냅니다. 너무 재미있죠? 자기 자식 젖먹이면서 애굽 왕의 물질적 서포트까지 받으면서 요게벳은 모세를 길러냅니다. 애굽 공주가 모세를 보면서 어머, 물에서 건졌네. 그래, 그러면 너는 물에서 건졌으니까 네 이름은 모세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가족들은 이제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 하면서 이렇게 신분 상승하여서 공주 아들 된 모세를 그냥 결코 애굽에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결코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토부를 본 그 어머니는 이 애굽이라는 큰 세상을 맞아서 조용한 정황을 이어갑니다. 2014년에 이 성공 뮤지컬을 하는 이 사이렌 사운드 티어터에서 공연을 했던 이 모세를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요나도 해주고 또 지난번에 지저스도 해줬는데 모세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옥 같은 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기대한 대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아주 좋았습니다. 또 10번째 재앙 때 나타난 이 천사의 와이어신, 이것도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지금까지도 가장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이 모세의 양엄마인 이 애굽 공주와 모세의 친엄마 이 요게벳의 고백이 담긴 찬양, 그 노래의 장면이었습니다. 거의 이렇게 양쪽에 서가지고 이 배틀 수준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모세의 양엄마 이 애굽 공주는 요게벳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He belongs to me. 굉장히 고만하게 소리칩니다. 모세는 내 거야. 내가 물에서 건져내서 내가 기른 내 소유야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거만하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다른 한편에 있는 이 요게벳, 아들을 아들이라 부를 수도 없고 또 진실을 밝혔다가는 아들의 생명도 지켜줄 수 없었던 이 연약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이 공주의 말에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He belongs to God.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 서로의 외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고민, 내면의 고민일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사역부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 모세의 어머니를 이렇게 좀 한번 모셔갖고 세미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타이틀은 바로의 왕궁 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길러낸 어머니 요게벳,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점점 윤리와 가치의 이 바운더리가 하나님과 대립되고 또 신앙과 대립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이 세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그냥 내가 할 일은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초대형 럭셔리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 요게벳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비단 학령기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만 이 이야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 보냈다고 해서 영적인 부모의 일을 포기하고 그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의 왕궁 안에서 그 삶을 즐기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인 줄도 모르고 동족을 학대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 물에서 건진 그 아이를 불의에 저항하고 동족의 아픔에 깊이 참여하게 만든 것은 결코 바로 왕궁의 애굽의 공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요게벳의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자녀들을 He belongs to me, She belongs to me. 이 자녀들은 내 거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가치로, 미디어로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게벳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야. 맞서 싸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토브,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요게벳은 그 선포를 용기 있게 실행한 것입니다. 바로의 왕국에서 이름과 모습은 애굽 왕자처럼 길러질지언정 그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로 언젠가는 하나님 없는 육신의 풍요함을 과감하게 버리고 민족을 구하여 저 광야와 같은 세상, 이 광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준비시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게벳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백투스쿨을 앞두고 이제 전에 없던 혼란의 시기를 겪고 계신 우리의 학부모님들, 한 일주일 남았나요? 우리가 혹시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집중했던 것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신앙교육에 우리는 얼마나 몰두하고 있나요? 그냥 보기에만 그럴듯한 재료를 사서 그냥 럭셔리한 이 갈대 상자만 만들어 나일강에 띄워놓고 목적지마저도 그냥 1등으로 어디 부유한 사람에게 도착했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교회 학교에 드랍 오프 하듯이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장비와 또 컴퓨터만 설치해주고 거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냥 온라인으로 드랍 오프식 신앙교육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의 모습 점검해야 합니다. 갈대 속에서 숨어서 갈대 상자를 바라보던 요게벳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갈대 상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서지 않고 자녀들만 점검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 예배의 모습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공교육은 바로 왕궁에서 선생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앙교육은 요게벳에게부터 받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바로의 궁에서 젖을 물리러 엄마의 자리가 아니라 유모로라도 들어간 이 요게벳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에 혹시라도 엄마의 권위로 안 될 때, 그것이 꼭 엄마가 아니어도 친구로서 더 낮은 그런 대상으로서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물러섬이 없이 자녀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자녀들의 학년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의 아이로 이렇게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공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의 왕궁에서도 모세를 길러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숲 사이에서 영적으로 표류하는 나의 자녀들 그냥 그대로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들어간 바로의 궁에 기도로 함께 들어가십시오.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정 선교사,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한 여인들의 릴레이 저항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죠. 왜 히브리 남자들이 다 죽지 않는 거지? 왜 태어난 애들이 계속 살아있는 거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히브리 산파가 이렇게 말하죠. 저기 제가 갔는데 애를 받으러 이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이랑 달라가지고 애를 받으러 가면 그냥 벌써 낳았지 뭐예요. 아주 순풍 잘 낳네요. 이 말을 하기까지 왕 앞에 나간 이 산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지혜와 또 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산파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파는 자기 삶터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진정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 지키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이 저항은 모세의 누이, 연약한 이렇게 한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챌린지가 돼서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이의 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약해진 공주는 아이를 보며, 보통은 아기가 울 때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을 때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때 누이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별 걱정을 다 하신다. 제가 유모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엄마를 데려오죠. 그녀의 삶터에서 가장 데려오기 쉬운 사람, 엄마를 용기 있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왕자가 된 모세를 양육의 장소는 집이 아니라 왕궁이지만 이 바로의 왕궁에서 다시 주신 이 어머니의 사명, 그것이 드러나는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젖을 먹이며 이 신앙의 교육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회에 연약한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인들을 불러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애굽 공주까지도 모세를 위해서 힘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들의 저항은 결코 광장에 나가서 부르짖거나 그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힘의 저항이 아니었어요. 대신 지금 내 삶, 내 자리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불의함에 항거할 수 있는 최선의 용기를 내어본 것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한 요게벳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누이, 기도하는 형제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그 수고가 믿음과는 무관한 수고였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녀의 영적 생명을 위한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왜 모험이냐고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결단할 때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럴듯하게 이유를 대며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럴듯한 이성의 생각으로 가정의 영적 시간들을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당장에 해야 할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모험이 되겠지요.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 보자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하고 또 반항하고 저항할지도 모르는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용기를 내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모험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어제 제게 이 아들의 그 밝게 웃는 그 기숙사에서 밝게 웃고 있는 사진, 이 잘생긴 아드님의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일찍 학교에 가서 이 건강이 좀 염려되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말이 대학생이지 얼굴 보니까 완전 애기예요. 처음 가족 떨어져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도 동일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하세요. 하나님 없이 몸으로만 함께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띄워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나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빼앗긴 자녀, 바로의 왕궁의 유모로라도 들어가서 모세의 신앙을 지켰던 요게벳과 같이 지금 우리 자녀의 영혼의 자리가 어디인지 빨리 발견하시고 그를 찾아 기도하며 축복합시다. 그 어떤 때보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다시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가정마다 세상에 빼앗긴 자녀들과 가족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영적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